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숫자를 세고 있죠. 자, 얼마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세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큰 민족이 된 것들을, 우리가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묶어서 이 동남서북으로 진을 치며 행진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봉에서는 이 유다 지파를 보면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 부모가 하는 말을 통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말에는 우리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그리고 좋은 말들을 우리 해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모시는 이 레위 지파가 이 사방으로 진을 친 이 지파들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모든 지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겨주셨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며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3장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의 주제는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까지 왜 인구조사를 이 12지파는 했는데 왜 레위 지파를 안 했냐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들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이제 따로 세기 위해서 12지파와 함께 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레위인들을 성별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성별과 사명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5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첫 것들이
바로 레위인들로 대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3절을 보면은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론의 아들들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3절까지 보면요, 참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식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은혜로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함께 꺼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우리가 3절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나답과 아비후는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불을 올려드리다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자들, 바로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시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 슬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4절의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겨야 되고 우리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봉사할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내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봉사를 요청하거나 도와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좀 내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할 때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오늘 말씀에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건 위험한 거고 틀린 봉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내켜야지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그것에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내가 마음에 내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디 앞에 가서 돕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아론 앞에서. 자, 아론이 누구입니까? 자, 아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 앞에서 돕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게 하라라는 이 말이요, 이 쉐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쉐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에는요, 섬기다, 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레위인들이 와서 아론을 섬기고 돕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경배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아론의 이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론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론은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인 아론 앞에 나와 이 섬기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며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자, 8절을 보면은 회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인들이요, 뭘 하라고요? 기구를 맡고 자신의 직무를 가지고 성막에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기구를 맡고 성막에서 심우한다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막을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따라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한 몸 많은 지체로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땅으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 앞에 나가서 아론을 더욱더 섬기며 그가 하는 말을 따르며 그리고 그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면서 이 모든 성막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르고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맡은 일들을 서로 행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모든 자들이 지체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려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만약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를 하기 싫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난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하겠는데 한 몸 지체로서는 살기는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서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없죠. 또한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됩니까? 아니죠. 온전히 봉사를 하고 함께 나누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놓고 한번 볼게요. 나는 지체, 다른 것들이요, 난 너무나 일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심장만 두근두근 하면서 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몸이요,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서로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레위인들 모두가 아론을 섬기며 모두가 각자의 직무를 맡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고 온전히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기에 이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는 레위인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레위 지파에서도 이 세 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다른 지파는 한 지파로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레위에서만 특이하게 세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아들들로 통하여서 세 지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는 이 세 아들로, 레위 지파는 이 세 아들로 각기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나눠지는 것에 따라서 진을 치는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한번 볼까요? 자, 23절을 보면 게르손 족속이 나옵니다. 게르손 종족은 어디에서 진을 쳐요? 서쪽, 성막 뒤, 이 서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들이 맡은 일이 나오죠. 성막을 이루는 이 덮개와 문과 줄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막을 세우는 성막의 모든 천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나옵니다. 자, 고앗 자손은 어디에 진을 칩니까? 성막 남쪽에 진을 쳐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31절을 보면 그들은 성소의 물품들,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기구와 휘장에 쓰이는 모든 집기들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을 보면은 세 번째 족속이 나옵니다. 누구 족속이에요? 무라리 족속이 나와요. 자, 무라리 족속은 어디에 진을 칩니까?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그들이 맡은 일이 나오죠. 성막의 널판, 성막을 두른 널판들과 기둥들과 받침들을 담당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이요, 성막을 이루는 천들 있잖아요. 성막의 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성막의 천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무엇을 해요? 그 성막 안에 있고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이 번제단과 이 모든 집기들을 다루는 일들, 언약궤와 그 모든 집기를 다루는 일들을 이 고앗 자손이 하고요. 그리고 무라리는요, 가장 큰 축, 기둥들 있잖아요. 성막을 세울 때 여러 기둥들을 이렇게 막 세우잖아요. 그 기둥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무라리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 들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라리 족속이 아니었나? 라는 이런 생각을 이게 들어요. 이 기둥들이 참 무겁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서로 각각 나눠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맡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잘 임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 족속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담당하면서 나가니까 이 성막이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분과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요,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세워보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레위 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세워보라고 하시는데요. 총 몇 명이라고 나오나요? 39절에 나오죠? 몇 명이죠? 2만
2,0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가요, 40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40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난 자들 있잖아요. 첫 것을 다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처음 태어난 자들을 세어보는데, 처음 태어난 자들이 원래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들이 이 첫 것들을 다 구원해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첫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면. 그런데 그들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대체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레위인들로 내가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4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2,27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 지파와 몇 차이가 나죠? 레위 지파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22,000명. 그러면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에 첫 태어난 사람은 22,273명. 그렇죠? 그럼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성소의 세겔로, 이 5세겔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것을 값을 치러가지고 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진 자들이다. 자, 그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왜 섬겨야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왜요?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이 교회를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요, 더욱더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 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더욱더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섬김의 영으로, 봉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며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봉사의 영으로 섬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이 교회를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이 여름 성경학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면한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